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께 찬양 이 시간 올려드리고 말씀 듣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여호와 나의 도움 대신에.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여호와 나의 도움 대신에. 여호와가 지켜주시며 여호와가 지켜주시며 나의 우편 눈을 대신해. 낮에가 삼지 못하며 밤의 달이 액지 못하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여호와 나의 도움 대신에.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 어디서. 천지 지은 주 여호와 나의 도움 대신에. 여호와가 지켜주시며 나의 우편 그늘 대신에. 낮에가 삼지 못하며 밤의 달이 백지 못하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여호와 나의 도움 대신.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여호와 나의 도움 대신. 우리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여호와 나의 도움 대신에. 우리 잠시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님 함께 하셔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고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시고 쫓아다녔던 더러운 귀신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당하여 떠나가게 하시고 우한 질과 사라지고 은혜와 은총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이번 한 주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 시리즈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주일 낮 예배를 통해서는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하는 주제를 갖고 히브리서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뚜렷한 저자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성경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아마 저자일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히브리서가 쓰여진 시기는 주후 70년경 되는 시기입니다. 이때는 예루살렘 성이 로마로부터 멸망당했던 시기입니다. 그 전후를 통하여서 초대교회가 매우 극심한 환난과 핍박 가운데 놓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극심한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잘 지키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환난이 더 길어지고 고난이 더 길어지게 될 때, 또 그것이 점점 극심해지게 될 때 그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 그 가운데 변질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성도들을 향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또 그들을 격려해 줘야 될 필요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쓰여진 성경이 바로 이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성경 구절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자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우리 한번 띄워주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전체의 주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고난에 또 어떤 문제 속에 있을 때 그 문제로부터 빠져나오고 또 고난을 이기고 마침내 승리하는 그 믿음으로 사는 지름길이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 또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 믿음 생활에 있어서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는 직업이 어부였습니다. 그는 그래서 바다 생활에 아주 익숙한 사람입니다. 바다 위에 사람은 절대로 걸어 다닐 수 없다. 이것이 그가 갖고 있는 당연한 상식일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상식입니다. 물 위를 사람들은 거둘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곤란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십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로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고 있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료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지금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이루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앞서 벳세다로 빨리 건너가라. 그리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밤이 되었을 때 보니까 배는 아직 바다 한가운데 있습니다. 제자들이 어부 출신도 있고 배 노젓는 거 아주 자기들 전공입니다. 그런데 바람이 너무 심하게 오니까 그 바람 때문에 노를 저을 수가 없습니다. 물이 자꾸 그 배 안에 들어오고 위경에 빠졌습니다. 자, 그렇게 힘쓰고 애써 있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성경에 보니까 48절에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고 있는 것을 보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앞으로 가야 됩니다. 점점 더 나아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닥쳐오는 환란, 우리에게 닥쳐오는 문제의 바람들, 그 풍랑들이 몰려옵니다. 그 몰려오는 것 때문에 우리가 힘겹게 노를 짓고 있습니다. 그럴 때 자기 혼자라고 생각하고 왜 이렇게 나 혼자 이렇게 분주하게 외롭게 힘들게 내 마음 아무도 몰라주고 이런 인생 문제들 속에 나 혼자 해결하는가라고 생각할 때 있지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것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길에 힘겹게 노젓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신 주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이사야 41장 13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41장 1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이 없기를 바랍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자기가 원하는 목적지를 향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비전을 향하여, 또 내 마음속에 있는 소원을 향하여 그렇게 달려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올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업장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열심히 노를 짓습니다. 그런데 노를 젓는 것보다 사실은 앞에서는 바람이 더 강한 거예요. 풍랑이 더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전진하는 게 아니라 뒤로 휘청휘청하고 물이 들어와서 배가 빠질 것처럼 사업장도 위기가 되고 가정도 위기가 되고 자녀도 좌절이 되고 자기 인생까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우리 주님이 그걸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가오십니다. 48절 보니까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고 있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우리 주님께서 밤 사경쯤에 아주 새벽 깊은 시간이죠. 그러니까 밤새도록 젖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자녀를, 내 가정을, 내 사업장을, 나의 인생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안 되는 것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노를 젓고 있는 거예요. 자기 혼자 있는 것처럼 힘들어하겠지만, 근데 우리 예수님이 그걸 보고 계시고 그리고 그걸 구원하기 위해서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가오실 때 보니까 예수님이 바다 위를 저벅저벅 걸어오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그 모습을 봤어요. 분명히 형체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바다 위를 걸어오니까 그들의 상식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은 바다 위를 걸어 다닐 수 없어. 상식이 사람은 바다 위를 걸어 다닐 수 없어 라고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그들의 마음속에 야, 저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야, 유령이야. 그래갖고 외치기 시작해. 두렵다, 겁난다. 설상가상이구나. 풍랑 속에 죽을 것 같은데 이제는 유령까지 만났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원하는 모습, 원하는 사람, 원하는 패턴대로 주님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방법, 우리의 모습, 우리의 길,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만큼, 하나님의 크기만큼 우리에게로 다가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물을 볼 때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눈이에요. 이걸 영적인 눈이라고도 말하는데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이 영적인 시각을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고 육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영의 시각, 믿음의 시각으로 보는 것은 내게 일어난 모든 사건을 생명으로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살려주실 것이다. 평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나에게 평강을 주실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서 야, 이거 설상가상이다. 죽는 거구나. 이래서 망하는 거구나. 이게 육의 시각이에요. 사망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요, 자기의 상식에 근거해서 예수님이 오시는데 절대로 사람은 바다 위를 걸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상식에 근거하니까 예수님이 구하러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유령이라고 외치며 설상가상이다. 바닷물에 빠지게 됐는데 이제는 유령까지 만나서 물귀신 만나는구나. 죽게 됐구나 라고 두려워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사람들이 두려우면요, 주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사람들이 겁이 나면요, 주의 말씀을 못 들어요. 근데 그들 중에 주의 말씀을 들었던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갖고 있는 그 직업이 없으니까 상식이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더 확실해요. 절대로 사람은 바다 위를 걸을 수 없다. 그런데요, 그 순간 베드로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다른 지식이 없어요. 예수님 한 분 앞에 자기가 모든 생각이 집중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던 전공 지식, 자기가 갖고 있던 상식, 자기가 갖고 있던 경험 다 내려놓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 잘 믿으려면요, 전공 붙잡고 계속 있으면 안 돼요. 상식 붙잡고 계속 있으면 안 돼요. 경험, 지식 이런 거 붙잡고 계속 있으면 안 돼요.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져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진짜 믿으려면 베드로처럼 그 풍랑 있는 바다에서 누구보다도 어부기 때문에 잘하는데 그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한 분께 자기의 생각이 집중돼 버린 거예요. 집중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이십니까? 그래 나다. 다른 사람 유령이라고 말하는데 주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나니까 걱정하지 마라. 아 정말 주님이십니까? 그렇다면 나로 하여금 나로 바다에 뛰어들어 주님처럼 걷게 하여 주옵소서. 마태복음 14장 28절 그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니 그때 그 음성을 듣자마자 아멘 주여 하고 바다 위로 뛰어내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지금 제자들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풍랑 있는 배 안에서의 꿈이 뭡니까? 한 가지예요. 이 풍랑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거예요. 이 문제에서 벗어나고 싶다.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돈의 문제가 생겨요. 그때 꿈이 뭐예요? 이 돈 문제로부터 벗어났으면 좋겠다. 물건 팔렸으면 좋겠다. 자금이 순환됐으면 좋겠다. 자녀를 향한 꿈. 얘 공부 잘했으면 좋겠다. 승진했으면 좋겠다. 결혼했으면 좋겠다. 가정에 대한 꿈, 화평했으면 좋겠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다. 교회에 대한 꿈, 여러 가지 꿈들이 있다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문제, 환경, 풍랑 가운데 꿈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제자들의 꿈은 뭐예요? 이 풍랑에서 좀 건져놨으면 좋겠다. 이 풍랑을 좀 발로 밟았으면 좋겠다. 이 문제 속에서 내가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근데요, 그 벗어나는 방법이 뭡니까? 지식 아니었어요. 협동해서 노젓는 거 아니었다고요. 그들이 갖고 있는 경험,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 그게 아니었다고요. 오직 한 가지예요. 주의 음성을 듣고 오라 하시니 아멘 하고 뛰어내려서 걸으니까 풍랑 있는 바다를 발로 밟고 걸어가기 시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내가 바라는 게 있어요. 그 바라는 걸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왜 믿음이 중요합니까? 믿음 없으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믿음 없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지식으로 안 누려져요. 상식으로 안 누려져요. 우리가 교회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이 믿음 받으려고. 세상은 어디에서도 이 믿음을 주지 않아요. 교회에서 믿음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상식에 근거한 신앙생활, 교회 나와서 지식에 근거한 신앙생활, 자기 경험, 자기 전공, 주변 사람들 만나서 웃고 악수하고 돌아가는 것, 그거 대단한 것 같지만 아무 소용없다고요. 정말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요,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바라는 것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믿음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 나온 거예요. 베드로가 뛰어내렸듯이 하나님, 문제의 배 안에서 내가 이제 더 이상 머물지 않고 뛰어내려 발로 밟을 수 있도록 오늘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뭐예요? 주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오라 하시는 주의 말씀이 들린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바라볼 수 있는 것은요, 베드로의 실패에서도 바라봐야 돼요. 베드로가 그렇게 물 위를 걷기 시작했어요. 근데 걷다가 순간적으로 다시 자기 자신으로 돌아온 거예요. 주변을 보니까 자기가 물 위를 걷는 거예요. 풍랑 있는 바다 위를 걷는 거예요. 돌아오고 나니까 그게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그랬더니 겁이 나서 그냥 물로 막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요, 베드로는 어부예요. 그건 기본적으로 바다에서 헤엄칠 수 있어요. 수영할 수 있다고요. 근데 물에 빠진다고 어떻게 수영도 못 치고 목수 출신인 예수님한테 날 좀 구원해달라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믿음으로 걸어가다가 실족하고 나면요, 세상이 너무 커 보여요. 세상이 너무 겁이 나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믿음 생활하다가 어느 순간 무엇 때문에 자기 믿음이 흔들리고 나면 그때부터는요, 세상이 겁이 나니까, 돈이 겁이 나니까, 사람들이 겁이 나니까요, 믿음이고 뭐고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순식간에 흔들리는 거예요. 5년, 10년, 20년 예수 믿었던 믿음의 삶이라는 게 한순간에 다 없어지는 거예요. 혹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 계십니까?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는 어쩔 수 없이 형식적으로 교회는 나와도 믿음이 다 바닥나 버리신 분들 계십니까? 해결 방법이 뭐예요? 그렇게 물에 빠져들어갔을 때도 지식으로 못 건져 나와요. 자기 노력으로 헤엄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였어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자, 그렇게 했더니요,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32절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우리 예수님은요, 야, 너 믿음 중간에 팔아먹었냐? 그럼 한번 골탕 좀 먹어봐봐. 너 좀 여기서 한번 대단하게 훈련 좀 받아야 돼. 라고 팔짱 끼고 계신 분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내가 지금 믿음 다 없어져서 순식간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시 문제 속에 똑같이 있습니다. 다시 그 삶을 똑같이 삽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부르시자마자 즉시 오셔서 손 내밀어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건져내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왜 문제에 빠지느냐? 이유는 한 가지라는 거예요. 의심, 믿음의 상실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올 한 해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유일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우리 인생과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으로 산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깊이 생각하고 바라본다. 이걸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런 일들이 생깁니까? 한 가지예요. 그건 말씀을 보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 앞에 집중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말씀이라서 그래요. 오늘 성경 말씀 봅시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 히브리서 1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의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거기까지요.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요. 말씀하시는 것은요,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세요. 풍랑 있는 바다에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 구하려고 찾아오셨어요. 모호하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다. 걱정하지 마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 건져줄 거야.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문제는요, 그 정확하게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요, 말씀의 대상이 되는 우리를 향해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랑 너랑 대화했으면 좋겠다. 나랑 너랑 같이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그분이 누구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여러 모습,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어요.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줄기들이 다 합쳐져서 큰 강을 이루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 다 합쳐졌어요. 예수님 안에 모든 말씀이 다 합쳐진 거예요. 성경 전체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알려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려면 성경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 예수님을 깊이 바라보는 것,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깊이 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읽는 것, 듣는 것, 지키는 것, 말씀에 대해서 그게 복이 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다고요. 오늘도 말씀하신다고요. 왜 교회에 가면 설교자가 있을까? 왜 설교자가 설교할까? 말씀하기 원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고 나보고 듣기 원하셔서. 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경청이에요.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큐티하면서 본다고 할 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정독해야 돼요. 집중해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워요. 그냥 성경 처음에 보면요, 이게 다 한국말로 돼 있는데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설교를 듣는데도요,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외국어라서 그래요. 이게 우리나라 언어가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 언어라고요. 외국어. 우리가 성경을 봐도 이대로 순종이 잘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영어 뭐라고 샬랄샬랄 얘기 들으면 그 말 듣고 움직입니까? 못 움직여요. 그냥 멍하니 있어요. 뜻이 안 통하니까, 내 마음에 공감이 안 되니까. 외국어니까. 하나님의 말씀 볼 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왜 순종이 안 될까? 외국어라서요. 이 외국어가 한국말로 쓰여져 있다고 한국말인 줄 아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저희 어렸을 때는,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팝송 노래, 그때는 팝송이 유행이었었거든요. 요즘에는 이제 우리나라 가요, 케이팝이 더 유행이지만 팝송이 그때는 그래갖고 이제 팝송을 배운다고
팝송 배울 때 영어가 짧으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영어로 보고서 읽는 게 아니고요. 그 영어를 한국말로 해요. I love you 만약 이렇게 됐으면 I love 뭐 you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한국말로 쓰는 거예요. I love you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쭉 써놔요. 그리고 그거를 읽는 거예요. 읽고서 그대로 막 노래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한국말로 읽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영어거든요. 근데 무슨 뜻인지 하나도 몰라요. 하나도 모르면서 그냥 막 읽고 분위기 좀 약간 슬프면 눈물도 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그 단어가 무슨 의미인지 하면 야, 이런 거였구나. 공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국말로 쓰여져 있지만요. 순종. 하나님 나라의 언어라고요. 우리는 이 순종이라는 걸 몰라요. 그걸 배워야 된다고요. 용기, 믿음, 찬송, 권능, 권세, 방언 모른다고요. 치유, 회복 모르는 단어라고. 축복 모르는 단어라고요. 한국말로 쓰여져 있지만요. 그냥 우리가 이름을 붙여서 읽는 것뿐이에요. 그걸 배워야 돼요. 우리가 외국어 배울 때 어떻게 배웁니까? 외국 사람 말하는 거 깊이 세심히 들어요. 잘 못 들리면 다시 얘기해달라고. 천천히 얘기해달라고. 그렇게 들어요. 그렇게 들어도 들릴까 말까.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영어 보고서 단어 막 외워요. 암송해요. 깊이 봐요. 영어 책 보면 설렁설렁 그렇게 못 봐요. 아주 꼼꼼히 봐야 돼요. 그래야지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하다못해 영어도 그런데 하나님 나라 언어를 졸다 깨다 하면서 듣습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요, 예배 시간에 졸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믿음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소리는 다 들었는데 하나도 못 듣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분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배 시간에 뭔가 은혜 받고 눈물도 흘린 것 같은데 집으로 돌아갈 때는 아무것도 없더라. 왜요? 있을 때는요,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은혜의 분위기 속에만 있던 거예요. 근데 하나도 못 들은 거예요. 그래서 돌아갈 때는 자기 마음속에 남는 게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깊이 경청하고 깊이 보고 이렇게 집중해서 큐티할 때도 그렇게 집중해서 보고 하고 난 다음에 막 입으로 암송하고 외우고 어느 날 그게 통하고 나면요, 그 말이 힘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외국 사람하고 막 샬라샬라 하고 나면 그 사람 말하는 걸 가만 듣고 그 사람 믿어집니까? 안 믿어져요. 근데 그 말이 통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깨달아지니까 그 말을 듣고서 믿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경청하지 않았어요. 집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말씀이라고요. 예수님 그 말씀의 완성이라고요. 그 완성된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는 거 다른 거 없어요. 그 말씀 앞에 집중하는 거예요. 경청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보는 거 뿐만 아니라요, 날마다 봐야 돼요. 제가 군대 3년 갔다가 나와갖고요, 다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제가 그때 대학원 때니까. 대학원 때 공부하겠다, 이제 신학대학원 이제 다닐 때 원서를 많이 보거든요, 신학교에서는. 그러니까 영어 공부를 먼저 해야 되겠다. 그 영어 책 갖다 원서 제일 쉬운 거라고 생각하는 거 뽑아놓고 봤어요. 단어 다 잊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옆에 사전 찾아놓고 읽다가 제가 성품이 좋은 사람인데 사전 보고 있다 사전을 한번 집어던진 적이 있어요. 왜 그랬냐면 단어 볼 때 무슨 단어인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짧은 단어인데 THAT예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사전을 찾아봤어요. 그거. 여러분들도 잘 모르시는 거군요, 그거. 지금 반응들 보니까 저 혼자만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연대 정치외교학과 나온 사람이에요. 웬만큼 영어 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3년 동안 영어에서 떠나고 있었더니 모르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요, 띄엄띄엄 예배 드리면 예배가 더 어려워요. 큐티할 때 띄엄띄엄 안 된다고요. 날마다 끊임없이 예배 드리고 끊임없이 큐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지기 시작할 때, 그것도 그냥이 아니고 경청하고 집중할 때, 그때부터 들려요. 우리가 한국말만 갖고 있고 영어 모르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폭이 짧아요. 그러니까 외국 여행 가도 절대 단독 개인 배낭여행 못 가요. 이 깃발 들고 다니는 단체 여행 가야 돼요. 왜냐하면 혼자 떨어지면 영어를 못하니까 이게 뭐 공항 검색대 통과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그냥 깃발 들고 쫓아다닐 때만 그냥 가야 돼요. 근데 영어에 자신 있으면 가고 싶은 데를 막 가는 거예요. 만나고 싶은 사람의 폭이 달라져요. 영어만 알아도 인생의 폭이 다른데, 이해의 폭이 다른데, 하나님의 나라 언어를 알면 얼마나 폭이 다를까요? 영적인 깊이가 다를까요? 근데 왜 모릅니까? 경청이 안 돼서, 집중이 안 돼서, 꾸준히가 안 돼서. 자, 그러면 왜 그게 안 될까요? 왜 경청이 안 될까요? 왜 집중이 안 될까요?
왜 꾸준히 하는 것이 안 될까요? 이유는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방해하는 거가 있어서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 것 반대, 안 믿는 것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것 반대는요, 예수님 말고 다른 걸 믿는 거예요. 특히 예수님 믿는 신앙을 방해하는 거, 그게 사람을 믿는 거예요. 주변 사람. 나한테 뭔가 내가 원하는 환경과 조건을 줄 만한 사람이라고 느껴지는 사람을 믿어요. 사람은 그 사람을 믿고 싶어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믿고 싶어요. 그 사람이 해준다 그러면요, 마음이 행복해져요. 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상하게요, 사람을 믿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17장 5절로 11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사람이 신앙생활하다가 실족하는 이유, 큐티하다가 어느 날 큐티 바쁘다고 못하는 이유, 예배드리다가 예배 빼먹는 이유, 사람만 달려 그러는 거예요. 해줄 것 같은 사람, 환경 바꿔줄 것 같은 사람. 근데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을 믿고 움직이다 보면요, 그게 자기 신앙이 다 없어져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못해요. 들리지가 않는다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뭡니까? 왜 사람을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유는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요, 인간의 부족함을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다고 알고 있어요? 나는요, 내 죄도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지 않으면, 그 주님을 믿지 않으면 나는 내 죄도 해결하지 못해요. 내 문제도 해결하지 못해요. 이게 사람이에요. 나만 그럴까요? 내 주변도 똑같아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자기 죄 해결 못해요. 대단하게 돈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대단하게 권세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도와줄 것처럼 얘기하는 그 사람도요, 자기 죄 해결 못하는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닥쳐놓은 문제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도와주겠다 수십 번 얘기해도 자기에게 문제의 폭풍 한 번만 밀려오면 미안해, 내 거가 석자야, 죄송해, 그 말 한마디로 끝나는 거예요. 그거 보고 있다가 한순간에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우리 바라는 거, 우리 소망은요,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요, 설교 시간에 집중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교회 나올 때는요, 아무 준비가 필요 없습니다. 내가 뭐 죄 안 짓고 사는 것 필요 없고요, 깨끗하게 사는 것, 다른 거 뭐 준비하는 것 다 필요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뿌려 놓으셔서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나오면 돼요. 이 모습 이대로 그냥 거저 나오면 돼요. 근데 나와서는요, 달라요. 나와서는요, 거저 나왔으니까 거저 은혜 주실 만하면 주시겠지, 그게 아니고요, 깨어서 주님 앞에 집중해야 돼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폭풍우 치는 풍랑에서도 안심하라, 나다, 걱정하지 마라, 오라 하시는 주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그럴 때 그 음성이 들리고 나면요, 그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 아멘이 나와요.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고린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예스가 되니, 된다, 이게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아멘은요, 될만하니까, 할만하니까, 내가 할 수 있으니까, 가능성 있으니까, 거기서 나오는 아멘이 아니에요. 상식, 지식, 뭐 여러 사람들의 협동, 그걸로 아멘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전혀 불가능해요. 될 수도 없어요. 풍랑 있는 바다에서 어떻게 그 풍랑을 벗어날 수 있어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풍랑 있는 바다에서 경청하니까 주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나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경청하니까 갈 길이 보이는 거예요. 오라 하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뛰어내려서 걸어갈 수 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이.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올 한 해 본물 같은 아멘이 터져 나오길 바랍니다. 그 아멘은요, 지식으로 상식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습관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경청하다 보니까, 집중하다 보니까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생겨서 터져 나오는 아멘.
그게 나올 때부터요, 인생이 달라져요. 그 믿음이 우리의 모든 불가능에서, 모든 문제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 큐티 시간은요, 영적 씨름 벌려야 돼요. 그냥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들리는 대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졸다 깨다,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이 시간에 내가 주님 앞에 경청할까, 집중할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환경이 안 좋아서요. 상황이 안 좋아서요. 내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요. 그렇다고요. 평상시에 제자들은요, 너무 많은 그 음성 들었을 거예요. 오라, 저희 가자. 야, 걱정하지 마. 내가 해줄게. 주님 음성 너무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들었던 그 음성들 다 소용없어요.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내용, 이런 설교 나 다 알아요. 그거 다 소용없는 거예요. 마음의 풍랑일 때, 마음이 복잡하고 환경이 뒤집어졌을 때, 가정이 문제가 생겼을 때, 자녀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사업상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도 내가 그 환경보다, 풍랑보다 주의 음성에 집중할 수 있는가? 그때 들려지는 그 음성. 아멘.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달려갈 수 있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거기서 믿음이 생겨요. 그걸 갖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영적인 씨름 벌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배 시간에 성공합시다. 큐티할 때 성공합시다. 띄엄띄엄 예배 드리지 말고, 띄엄띄엄 큐티하지 말고, 하다 말다 하지 말고, 숙제하듯이 하지 말고, 주님, 내가 풍랑이 이니까요, 어려우니까요, 환난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주님 앞에 집중할 수 없어요가 아니라, 그러니까 베드로처럼 난 지금 여기서 내가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건져낼 방법이 없으니까, 나는 무기력하니까, 나는 나의 죄의 문제 해결도 못하니까 오직 해결하실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집중할 때, 오늘도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것 어떻게 삽니까? 그냥 믿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믿어줘야 되잖아요. 무엇이? 주의 말씀이. 그냥 자기가 억지로 붙잡은 주의 말씀이 아니라 풍랑 있는 바다에서 주님이 나에게 주셨던 바로 그 말씀이, 나보고 갈 길을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이, 우리 살아계신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우리 걸어가야 합니다. 한 가지밖에 우리 안 해도 돼요. 경청하는 거, 집중하는 거. 그래서 예배 시간에 늦게 올 수 없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딴 점 피울 수 없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산만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졸고 자고 딴 거 하고 그럴 수가 없어요. 이 시간에 우리 믿음 받아가야 되니까, 우리 저와 여러분들 올 한 해 믿음 받아가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잘 모르셨죠?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 어디서나. 그런데 이 찬양이 되게 쉬워요. 가만 보면 쉬운 찬양이니까 우리 다시 한번 합시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 어디서나 전지진 주 여호와 나의 도움 대신에. 우리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 어디서나 전지진 주 여호와 나의 도움 대신. 여호와가 지켜주시며 여호와가 지켜주시며 나의 우편 그늘 대신에 낮에 해가
삼지 못하며 밤의 달이 해치 못하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전지진 주여와 나의 도움 대신 여호와가 지켜주시며 여호와가 지켜주시며 나의 우편 그늘 대신에 낮에가 삼지 못하며 밤의 달이 내지 못하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전지진 주여와 나의 도움 대신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라. 아멘.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전지진 주여와 나의 도움 대신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자.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전지신 주여와 나의 도움 대신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나와서요, 예배 나와서요, 믿음 갖고 가지 않으면 한 주간 뭐 갖고 삽니까? 또 상식 갖고, 또 사람 믿으면서, 그래서 또 배신감에 가득 차서, 자기 믿으면서 스스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한계 속에 놓이면서 삽니까? 우리 믿음 갖고 살아야 돼요. 믿음은 그냥 믿습니다 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주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한 가지예요. 그냥 경청하며 풍랑이 일어도 바람이 쳐도 나는 주의 입을 보겠다. 난 주님만을 바라보겠다. 나를 도우시는 주님을 깊이 생각하겠다. 주여,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보겠나이다, 듣겠나이다. 그래서 그 말씀이 들리고 공감이 돼야 지킬 수 있어요. 순종이 돼요. 외국어니까, 우리나라 말이 아니니까. 어려워도요, 계속해보세요. 이 시간 우리 주께 두 손을 높이 듭시다. 우리의 낯빛을 주를 향하여 들고요,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집중해서 주 앞에 기도합시다. 우리 힘만 갖고는 안 돼요. 정말 좋은 선생님이 필요해요. 외국어 공부할 때. 그것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때 꼭 필요해요. 성령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날 가르쳐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추하고 냄새난다 버리지 마시고, 성령님 다시 내 마음속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무리로 뛰어내리겠습니다. 문제의 배 안에서 벗어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세 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오 주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집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